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27번째 시간 괴로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법인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달에 무상을 했고 이번이 이제 고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고 무화가 삼법인인데 이 고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독교의 출발점은 원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에서 출발하는 종교이고 불교는 고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이유도 이 고의 문제를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라고 하는 것을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 또 지금 이 본문 내용은 고를 오온과 함께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온에 대해서 별도로 후반부에 좀 더 깊이 있게 윗바사나의 입장에서 또 수행의 입장에서 오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괴로움, 고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듀카입니다. 듀카란 말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나 자신을 구성하는 5가지 경험적 요인들, 즉 오온이 괴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온이 결국 문제를 지금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오온은 뭐냐? 우리 부부님들 아시다시피 물질 현상, 색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느낌이라고 하는 것, 수, 지각이라고 하는 것, 즉 상, 그 다음에 지음이라고 하는 것, 행, 그 다음에 의식, 식, 이것을 색, 수상, 행식을 오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오온을 내 자신으로 여기곤 한다. 여기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할 때 결국은 이 오온을 나라고 여기는 데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온을 색수상행식을 짧게 줄여서 얘기하면 물질과 정신이고 또 그것을 나에게로 얘기하면은 육체와 정신입니다. 육체와 정신. 그래서 이것을 결국 나라고 여기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이 단번에 벗어나는 길을 우리 경전에서 11글자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경전의 제 첫 구절에 나오죠. 부분인 거 아시죠?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이죠. 그죠? 오온을 나라고 여기는 것이 괴로움이니까 답은 간단하죠. 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대승불교에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을 초기 불교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때까지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을 초기 불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온이 다 무상과 무아와 고임을 꿰뚫어 알고 해탈열반을 이룬다죠.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표현만 다른 겁니다. 자, 봅시다. 이들은, 즉, 오는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이미지, 나의 충동, 나의 인식이라는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의 근간을 이룬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다 내가 붙잖아요. 나의 느낌, 나의 몸, 나의 이미지, 나의. 이래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 5가지는 스스로 원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며
내가 생겨나라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라지게 하거나 없어지게 할 수도 없다. 내가 사라져라 한다고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를 구성하는 이들 경험적 요인에 대해서 지극히 무기력하다. 여기에 바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 도입부 초반부에서 그냥 핵심을 다 탁탁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이 해설이에요. 해설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며 원해서 병에 들거나 죽는 것도 아니다. 또한 좋아하는 느낌에 대해서는 항상 있어주기를 갈망하고 싫어하는 느낌은 당장이라도 없어져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가? 좋든 싫든 갖가지 느낌의 충동에 불가항력적으로 노출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집착과 저항의 굴레에 빠져들곤 한다. 집착 혹은 저항이 강할수록 그것의 상실이나 지속에서 오는 내면의 격정과 괴로움은 커져만 간다.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물질 현상, 느낌, 지각 따위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실존을 구성하는 내용들이다. 그렇죠. 이걸 다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면서 살죠. 붓다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에 집착하여 얽매이는 것을 괴로움으로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붙들려 사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이거죠. 따라서 괴로움이란 너라든가 그라든가 혹은 우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언명이다. 무슨 얘기냐? 즉 괴로움이라는 가르침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라는 메시지이다. 화살표를 안으로 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괴로움을 겪는 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며 괴로움의 원인 또한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에서 출발해서 나로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 성불교에서는 여기서 이제 소위 본분화두가 나오죠. 이것이 무엇인고, 이놈이 무엇인고, 이 뭣고, 결국 이 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대승불교의 깨달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둔감한 채 타인에 대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나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생각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자신만의 느낌과 사고에 사로잡힌 채 품게 되는 배려의 마음은 오히려 해로운 독약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나 자신이 겪고 있는 내면의 장애와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더욱 시급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괴로움의 치유는 우선 스스로의 괴로움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전제될 때라야 비로소 타인의 괴로움까지를 감사 안을 수 있는 이타적 삶이 가능해질 것이다. 괴로움의 해결은 결국 뭐냐? 나한테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열쇠의 고리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괴로움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내용이 있다. 그것은 불교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생겨난 오해로서 붓다의 가르침을 염세주의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 이제 괴로움 하니까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 염세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불교에서는 인간의 현실 전체를
괴로움으로 파악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성제의 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는 일체계고라든지 삼계화택, 삼계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너무 좀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그 초심자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붓다는 바로 이것을 직시하라고 이런다. 이걸 회피하지 말고 항상 바로 들여다봐라 라고 붓다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가르침은 삶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언뜻 생각하면 세상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이거죠.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기에도 바쁜데 따라서 존재 자체를 괴로움으로 규정하는 붓다의 가르침은 염세적 색채를 지닌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붓다의 가르침이 괴로움만을 드러내는 데 그쳤다면 염세주의라는 평가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괴로움에 대한 강조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은 그 괴로움이 엄연한 현실이고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괴로움의 처음에 도입될 뿐인 거죠. 사성제의 앞부분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염세다, 염세주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붓다는 괴로움을 드러내는데 매몰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괴로움을 넘어선 행복의 경지를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그래서 분명히 사성제는 고짐멸도입니다. 그리고 고는 처음에 도입부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에 해당되는 해탈 혹은 열반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멸성제죠. 그래서 불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멸성제와 멸성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도성제에 있는 것이지 고성제는 그것을 결국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 본질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고 핵심은 불교의 핵심은 이 멸성제에 있다. 붓다에 따르면 모든 괴로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해소의 과정이 시작이 된다. 이거죠. 해탈 혹은 열반의 경지는 그렇게 해서 도달되는 궁극적인 행복의 경지이다. 자,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이고등락이라고 하죠.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는 것. 그래서 불교를 왜 믿습니까? 불교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고등락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과 열반의 즐거움으로 가는 것이 불교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불교의 목적. 불교의 목적, 이고등락. 간단하게 딱 정리할 수가 있죠. 이것이 포함되는 한 붓다의 가르침은 염세주의로 보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괴로움의 진리는 바른 견해를 일단 세우는 것이고 그 바둑으로 치면은 초석을 두는 거죠. 그게 이제 고성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 볼게요. 그래서 이 오늘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통찰입니다. 통찰. 이 통찰이 이제 윗바사나를 통해서 지금 통찰을 하는 건데요. 자, 윗바사나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책을 좀 보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한 귀절이 있더라고요. 현재 생멸하는 물질과 정신, 이것을 관찰해서 무상고무아를 아는 관법이
윗바사나다. 자, 물질과 정신, 이 관찰 대상입니다. 윗바사나의 대상이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관찰을 해서 그것이 즉 오온이 물질과 정신 즉 오온이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는 것을 확실히 투철하게 아는, 깨닫는 그러한 수행법이 윗바사나다 라고 레디 사야도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지금 표현을 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온이 뭐냐? 오온이 이제 색, 수상, 행식인데,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기회 날 때마다 한 번씩 언급하긴 합니다만, 좀 윗바사나의 관점에서, 또 수행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자, 일체가 오온이다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물질과 정신입니다. 그러면 오온, 색, 수상행식 할 때는 이 색이 물질에 해당되고 수상행식이 정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루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물질과 정신이 했는데 이 물질이 루파고 정신은 마나죠. 그래서 마나루파 하면은 정신물질,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마나루파 하면은. 그래서 이 루파가 색인데 이 색은 성질이 고유한 성질이 뭐냐면 파괴되는 성질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이거죠. 파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혹은 저촉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질이라 한다. 파괴된다는 것은 우리가 뭔 얘기인지 아는데 저촉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동시에 두 개 다 한 공간에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공간을 두 개 다 차지할 수 없다. 이것이 저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눈, 귀, 코, 혀, 몸, 안, 이, 비, 설, 신. 안이, 비, 설, 신의 할 때 의를 빼고 안이, 비, 설, 신. 즉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 이 오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오근이 대상으로 하는 색성, 향미, 촉,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래서 이게 이제 오근과 오경, 이 다섯 개의 감각기관과 다섯 개의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경계, 이것을 다 물질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으니 그것을 무표색이라고 한다라는 또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설일체 유부에서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질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는 이제 이 색이라고 하는 물질을 다 형태와 색깔과 이름으로 다 알죠. 그러면 수행자적인 입장에서 아라한은 이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그럼 아라한은 이것을 지수화풍이라는 4대의 성품으로만 보느냐? 그 정도 가지고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다시 깔라빠라고 하는 입자로만 보는 단계도 있고, 그 위를 넘어가서 그 입자의 생멸까지도 초월하는 단계가 되어야 이제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성자의 레벨에 관한 얘기니까 우선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이제 기억하셔야 할 거는 물질할 때 10개를 딱 기억하면 돼요. 색성향미 촉 안이 비슬신, 이것이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 대상이기도 하고 내 몸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전에서 물질이다라고 할 때는 나를, 이 몸뚱이를 얘기할 때가 있고 바깥에 있는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느낌이죠. 베다냐가 이제 수인데 이것은 이번에는 이제 5개가 아니라 6개가 나오죠. 6개의 감관, 즉 육근이 인식 대상과 접촉한 뒤에, 즉 안이비설신 의가 색성향 및 촉법하고 접촉한 뒤에 일어나는 수동적 반응 또는 경험적인 반응을 느낌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고, 그래서 보통 느낌은 세 가지로 일어나는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 다음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 즉 낙수와 고수와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고 불락수,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종류의 정서적인 반응이 수이다. 한마디로 하자면 좋아요, 싫어요, 덤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 좋아요, 싫어요, 특히 이것은 곧바로 가래로 바로 휘발유에 불이 붙듯이 바로 옮겨 붙는다. 좋아요 하는 순간 땡겨버리는 것이고 싫어요 하는 순간에 내쳐버리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수행적 차원에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느낌이 확 일어날 때 그것을 지켜볼 때 느낌과 가래 사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싫다고 하는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볼 때 그것이 쳐내버리는 가래, 없애버리려는 가래, 그것도 일종의 가래죠. 거기로 옮겨 붙는 것을,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차단한다. 이것이 이제 수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낙수, 고수, 불고, 불락수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라한에 있어서는 이 느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아라한은 이렇게 고수와 낙수와 불고, 불락수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성품으로서 세상을 한다. 아라한은 느낌은 느낀다라고 하는 성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아라한에 이르면은 즐겁다, 괴롭다 하는 것이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이 주는 성품만을 알아차린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아라한이 아니니까. 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전야가 상입니다. 산전야.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니까 잘 뭔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김법사님으로부터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산전야라고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오히려 쉽죠? 이 산전야가 상입니다. 산전야는 청황, 즉 푸르다든지 노랗다라든지 장단, 길다라든지 짧다라든지 남녀의 구분이라든지 원친,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거, 고락이 이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원친은 이제 뭐 의미상 뭐 비슷하죠. 예, 의미상 뭐 원수할 때 원자고 친하다 할 때 친자 아닙니까? 이러한 등등의 구별을 통해서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는 이제 알겠죠. 즉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표상을 취한다. 관념을 만든다. 이것이 이제 산전야다. 산전야. 이제 산전야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실제 산전야가 아니라 브라저냐, 반야라고 하죠. 반야. 이것이 상이다.
그 다음이 네 번째가 행입니다. 행은 상카라라고 하죠. 그래서 재행무상할 때는 삿배 상카라 안에 있자 이렇게 되죠. 재행, 형성하는 것, 형성하는 것이 행인데, 즉 형성한다는 것은 뭐냐? 마음이 일으키는 의도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의도를 세타냐라고 한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과 만부수 설명할 때 이때 이 세타냐가 상카라다, 의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냐를 대표로 하는 그러한 정신현상을 포괄적으로 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타냐에 한정되는 건 아닌데 그 핵심에는 세타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마음에서 뭔가를 일으킬 때 주로 이제 앞에서 설명한 느낌 다음에 바로 일어나죠. 느낌을 받자마자 가래에 불이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이 붙어서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게 이 행입니다. 그래서 분부가 일으키는 의도는, 마음의 의도는 탐진치죠. 보살이 일으키는 마음의 의도는 사무량심이죠. 그 다음에 식은 뭐냐? 식은 비스냐냐라고 하는데, 이 식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대상이 뭔지를 인지하는 것이 이제 이 식인데, 그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이제 지각이다 해가지고 percep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perception인데 제 생각에는 이 perception보다는 인지작용이므로 recognition,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이제 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색가수상행식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저기 누가 걸어와요. 걸어오면은 누군가 걸어오네라고 딱 레이더에 포착이 되면은 식이에요. 인지하는 거죠. 인지하는 거. 그런데 누군지를 딱 보니까 철수라고 하는 내 친구야. 철수라고 하는 내 친구 상입니다. 산전야예요. 철수라고 하는 내 친구네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과거의 기억과 정보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거죠. 관념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이미징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상이고, 그와 함께 붕괴처럼 일어나는 것이 느낌이죠. 내가 철수와 평소에 친하단 말이에요. 딱 철수라고 알아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 그러면은 뛰어가서 반갑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일어나죠. 그죠? 이 상카라가 일어나죠. 이렇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적으로 사물을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다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가 될 때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 그거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윗바사나 선사들의 의록을 읽어보면 이 느낌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느낌에서 대부분 통제를 해요.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은 바로 불을 붙여서 가래를 일으켜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날 때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관하는 거죠. 그래서 느낌에서 생멸하게끔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윗바사나는 분해를 해서 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오온도, 이 오온의 각각의 성질을 알아가지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글은 제가 또 책을 읽으면서 한번 적어 봤는데요. 분부는 어떻게 하느냐? 형상과 이름으로 한다. 수다원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형상과 이름이 아닌 성품으로 한다. 그러니까 성품으로 한다는 것은 물질을 보면은 지수화풍의 성품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이 일어나면은 수상행식의 각각 마음이 각각 성품으로서 아는 정도, 이 정도 가면은 이제 거기서 나라고 하는 게 좀 떨어져 나가요. 나의 강아지, 나의 연인, 나의 자동차, 나 하는 개념에서 그 각각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냥 성품으로 인지하니까 나라는 게 점점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유신견을 극복할 때, 즉 자라고 하는 유신견이 극복될 때 그게 이제 수다원이 되는 거고, 사다음은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모두가 무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고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과 고의 성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이제 사담입니다. 근데 아나함이 되면은 이걸 뛰어넘어요. 이런 무상고의 성품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냥 하나의 어떤 요소, 깔라빠의 생멸이 일어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아는 것이 아나함의 경지고, 이제 아라한의 경지에 가면은 이 생멸을 넘어서 있다. 아라한의 경지는 이미 생멸을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보면 보는 찰나, 먹으면 먹는 찰나, 그것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생멸을 넘어선 해탈을 이룬 것이 이제 아라한의 경지다. 제가 기회가 되어가지고 미얀마 윗바사나 선사들의 법문을 쭉 한번 다 읽어봤는데요. 뭐 다 읽은 건 아니죠. 책에 나오는 것만 이제 읽은 것인데, 이 미얀마 아라한의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미얀마 아라한의 수행이 이제 한국 불교를 치면 경어선사입니다. 한 15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미얀마 아라한들이죠. 이 미얀마 아라한들의 이제 행적과 그분들의 법문이에요. 법문이 보면 다 이 오온의 관찰에서 시작합니다. 오온을 대상으로 사띠하는 데서 출발을 해요. 근데 이제 선사별로 그 사띠의 대상이 조금씩 다르죠. 어디에 주로 포커스를 두느냐의 차이가 약간은 있는데, 그래서 이 오온에서 결국 이 오온의 실체와 성품을 보시고 그것이 무상이고 고고 무아라는 것을 깨달아서 해탈과 열반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결국은 무상고 무아의 깨달음의 출발점은 무상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그 무상이라는 성품은 말 그대로 지난달에도 했습니다만 계속 변화에서 머무름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본부는 항상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데서 고통의 본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없구나, 그냥 조건에 의한 생멸만 있을 뿐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이제 무아가 완전히 확립이 되죠. 그러면서 일체에 대한 취착, 이 오온에 대한 취착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설명으로만 듣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간단한 사띠, 즉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는 무상을 우선 철저하게 아셔야 되고, 그 무상에서 고로 연결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무상을 보는 것, 계속 번개처럼 생멸 연속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무상을 철저하게 보는 것. 그래서 이 무상사띠가 가장 기본입니다. 무상사띠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고를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아를 보시면은 이제 크게 수행에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에 대한 얘기는 뭐 얘기를 하면 끝이 없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다음 달에 또 무아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